안녕하세요. 세물교육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할 겁니다. 이 책은 제자는 행동한다 라는 책이고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네. 그 책을 쓴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제자는 행동한다로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4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이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다. 하나님은 말만이 아닌 제자의 행동을 기대하신다.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라고 하는데 변화된 삶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러면서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출판 서평을 보면 언제쯤 일어나겠는가,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언제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겠는가, 언제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일어나 싸우겠는가, 언제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칼을 들고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 싸우겠는가, 언제쯤 게임기를 내려놓고 컴퓨터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겠는가. 어쩌면 이 책까지 내려놓아야 할지 모른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들었고 충분히 많이 읽었다. 이제 그만 읽어라. 이제 그만 구경하라. 이제 그만 말하라. 이제 그만 놀아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인가요? 못 될 것 같아요.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깔끔한 말을 해주는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목차를 소개해보면 목차가 특이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먼저 1장 먼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부터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파트 1은 정신 번쩍 차리기 2장부터 4장까지, 파트 2는 독하게 정직해지기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파트 3은 즉각 행동하기 그래서 9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트 1의 정신 번쩍 차리기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라, 절망적인 순간, 깜짝 놀랄 깨달음. 그 다음 파트 2 독하게 정직해지기에서는 자신에게 말하라, 부인하기, 후사하기, 최소화하기 라고 해서 4장이 있고요. 마지막 파트 3의 즉각 행동하기에서는 일어날 시간이다, 소극성, 미루기, 패배주의, 아버지를 알다 해서 5장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피디님은 이 목차 보시고 어떤가요? 해 얘기했듯이 그만 놀아라. 운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행동이 중요하구나라는 느낌도 있는데 파트 2 제목에 보면은 독하게 정직해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네, 사실 이 말이 정직해지는데 독하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만큼 또 하나님의 제자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독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말을 무섭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독하게 정직해지기는 한마디로 이런 건데 자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냥 어느 정도 하면서 할 건데 지금 그렇죠. 이게 부족해서 뭐 저래서 뭐 하면서 자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말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제 해왔냐 하면은 못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뭘요? 못 해왔다니까요. 안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안 해와 놓고서도 우린 뭐라고 말을 해요? 못했다고. 못한 거랑 안 한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를 뭔가 변호하고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을 막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안 하면서 조금만 뭔가를 말할 때 정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 정직해서는 안 되고 독하게 정직해져야 된다. 그래야 즉각 행동이 된다. 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에게 말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야기를 보면, 이 책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순간에 관한 책인데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삶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지만 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아니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이유들을 냉철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 불리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그와 같은 변화의 많은 순간들의 공통으로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아하라고 저자가 명명한 순간을 우리들로 경험하고 삶이 변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탕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 소개했던 책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탕보 하나님, 그 책을 소개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이 이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라는 아들보다는 그 아버지의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오히려 이 책에서는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여러분은 지금 샘물결우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좀 더 소개해보면 저자가 명명한 변화의 순간인, 그러니까 변화의 순간을 아하라고 저자가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이 아하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낳는 영적 체험의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아하는 세 요소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awakening, 각성, honesty, 정직, 그리고 action, 행동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별안 간의 각성, 아차없는 정직, 즉각적인 행동, 이것입니다. 각성과 정직은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아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각성과 행동은 있는데 정직을 간과하면 아하는 안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당신의 삶에 보내주실 때 당신은 아하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의 중요성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변화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각성하도록 알람을 울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알람이 효율적이라면 내가 그 소리를 얼마나 계속 무시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알람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계속 자고 싶은 욕구를 능가해야 그때 비로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변화를 원하는 욕구가 변화하지 않으려는 욕구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에 계속 울리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다른 것들을 주목하려는 욕구를 능가할 때 마침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소개했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도 낳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정말 알람을 맞춰놓고서도 못 일어나는 경우,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도 못 일어나는 경우, 네. 왜 그럴까 보면 일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가려고 하는 욕구보다 크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각성, 정직, 행동 이것 중에 우리가 각성, 뭔가 깨닫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깨달은 걸 말로만 하고 나 이거 깨달았어. 이거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난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돼. 정직까지 막 갔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원하는가? 그쵸. 피디님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약간 저희들이 쓰는 단어까지는 아닌데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네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그런 때가 있는데
사실 행동이 없으면은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만큼 행동이 더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또 다 균형 있게 다 있어야지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네. 세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냥 행동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왜 이렇게 나 행동이 안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는 책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소개를 하면 자신에 관해 전에 몰랐던 어떤 것을 알게 된 적이 있는가? 혹은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해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 삶의 많은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적이 있는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어떤 진리를 각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 진리를 일부러 망각하거나 무시해버릴 수는 없었는가? 하지만 아하는 단순히 각성 이상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만으로는 행동에 가지 못하죠. 그렇죠. 아하는 정직을 요구한다. 맞아요. 내가 정직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정직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대고 뭔가 합리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을 잔인할 만큼 가차없는 정직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의 순서는 각성, 정직, 행동인데 각성하게 되더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잔인할 만큼 가차없는 정직이 없다면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고 이 정직의 부분에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저자는 말하는 건데요. 먼저 부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 대신에 계속해서 부인을 택해왔고 대면한 진실이 너무 불쾌하고 불편한 탓에 거짓된 현실 속에서 계속 살기로 선택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부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사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가차없이 정직해지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우리 삶에 불쾌한 사실들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지만 투사는 우리 삶에 불쾌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에 책임은 부정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최소화인데 최소화는 우리 삶의 실상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수용하지만 그 실상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유, 이것 때문에 그렇겠어? 그런 거죠. 특히 죄의 심각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대신 최소화하며 그 정도면 아직도 괜찮다고 우리 마음을 달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결정이 몰고 온 결과의 심각성까지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확실히 뭔가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제자로 행동하지 않고 네. 그냥 안주하고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나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지. 이 정도 행동하면 괜찮지라고 생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가 되긴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것에 빠져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